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 참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9월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9월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자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싱글 목장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는 그날 휴일인 관계로 드리지 않고 저녁 기도회로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목자 일일 수련회 내일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연합 수련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안산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자, 생명의 삶 21기 다음 주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좀 간증 순서자가 많습니다. 근데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다녀온 친구들이 한 1분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간증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캠프를 다녀온 우리 민병철 우리 학생이 대표로 간증을 좀 해주실 건데 할 얘기가 많은지 꽤 길더라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우리 간증 이어서 계속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간증 순서대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혜원, 나하늘, 김혜린, 심호찬. 안녕하세요. 열매목장의 어린이 목자 안혜원입니다. 오늘의 간증이 저에게는 두 번째인데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에 컨퍼런스 일정표를 보고 강의가 너무 많고 지루할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어보니 재미있기도 하고 괜찮았습니다. 힘든 점은 강의를 들을 때마다 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목자의 사명을 배우고 느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목장과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조별 모임, 물놀이, 그룹 강의 등도 다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원들과 소통하고 큐티하는 어린이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예비 목자 열매 목장의 나하늘입니다. 저는 아직 어린이 목자는 아니지만 어린이 예비 목자로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낯선 곳이라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 마음은 기대되고 설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 당일날 그곳에 도착해서 강당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어린이 목자들이 와 있어서 긴장되었지만 예진이 언니와 같은 조가 된 것을 알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성숙해 보이고 경험이 많을 텐데 그에 비해 저는 아직 예비 목자라서 경험도 없고 잘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마음도 잠시 새로운 노래도 배우고 강의도 들으며 긴장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사실 강의를 들으며 가끔씩 졸기도 하고 멍을 때리기도 했지만 강의는 정말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리브 블레싱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 목자가 되면 이번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에서 배운 것처럼 밀려있던 큐티도 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목장에서 올리브 블레싱을 배운 대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예의교회 어린이 목자님들 그리고 같이 가주신 사모님, 전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요. 저는 다음 목장 김예린 어린이 목자입니다.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는 처음이라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특히 잠자는 부분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많은 어린이 목자들이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같은 조에 혜원이 언니가 있어서 든든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룹 강의 시간은 저에게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목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어린이 목자인 제가 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매일 큐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큐티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섬기는 어린이 목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푸놈팸 어린이 목자의 목자 심호찬입니다. 작년에 예비 목자로 다녀온 후
동생들 말을 잘 들어주는 어린이 목자가 되겠다고 간증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의 마지막 주제는 소통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목원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소통을 잘하는 목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만약 컨퍼런스를 또 가게 돼서 간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1년 동안 목원들과 소통을 잘했다는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사모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올해의 목장 민병철입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저는 목사님을 비롯한 30명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후배들과 함께 경북 영양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꾸며진 학예 여름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2014년 중고등부로 승급한 첫 해부터 매해 단 한 차례도 빠진 적 없이 수련회만큼은 꼭 항상 당연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건 일정이 어떻든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듯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꼭 참여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붙어서 저는 제가 그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 초 겨울 수련회 때에는 매번 즐겁고 짧게만 느껴졌던 수련회 기간이 좀 길고 또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2명과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감이 수련회 기간 도중에 유독 많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설교 시간과 예배 시간이 유난히 힘들었으며 수련회를 가는 이유 중 하나였던 기도의 시간마저 저에게는 은혜롭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즐기고 있었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겨울 수련회 내내 느껴졌습니다. 항상 교회 오는 것이 좋았고 수련회는 말할 것도 없던 저였기에 그 이상한 느낌과 속 편히 활동들에 참여하지 못하고 겉돌매 있어서 오는 불안감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불편함은 기도의 시간까지 이어져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라는 이 단순한 질문만을 남긴 채 그렇게 지난 겨울 수련회는 끝이 났고 이후에는 주일 아침 교회를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던 저였음에도 주일에 늦잠을 자게 되어 주일 성수를 지키는 빈도가 낮아졌고 중고등부 목장 모임마저 귀찮게 느껴서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5개월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가지 않게 되니 오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 그저 편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서 마음속에 좀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중고등부 목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의 얼굴을 뵙기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점차 교회에 잠시 들르는 것조차 꺼려져 몸과 마음이 더욱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 방학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안 좋은 상황이 닥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인생에서의 중요한 선택, 쉽지 않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울했습니다. 화가 나고 좀 속상했습니다. 그냥 주저앉은 채 그것이 무엇가 되었든 간에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본 주변 지인들의 그저 현실적인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질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조언과 또 충고를 구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각을 정리했겠지만 그 5개월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봐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그러기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되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황하고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한 형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가 겪은 이번 일 많이 힘들겠지만 그것 또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겠지. 그 계획하신 게 어떤 의도일지 기도하면서 생각해봐. 이번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되겠네 라고 전화통화에서 했습니다. 지나가듯 한 말이었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약간의 깨달음을 얻은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기도하는 것이 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던 제가 기도를 배우고 마음 놓고 기도하며 그간 겪던 힘듦에 대해서 편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기도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언제나 교회 수련회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사라든지 그간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겪을 때에 항상 교회 수련회에서의 기도 시간에서 기도하며 생각을 정리했고 그것이 저한테 은혜가 되어서 기도하기를 좀 좋아하게 된 저였습니다. 살짝 잃어버린 저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정으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은혜를 잃고 방황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 기도 시간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자고, 예전처럼 기도하며 생각을 정리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출발 주일 전날 밤, 이번 주일만큼은 결코 늦잠을 자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인간이란 것이 교만하고 나태하여 지각을 하였습니다. 항상 비슷한 레파토리의 수련회 스케줄은 저로 하여금 또다시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게 하였고, 한낮의 등산은 제가 할 수 있는 쌍욕의 최대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를 간절함이 있으니 예배와 설교 시간에 집중하게 되었고, 기도의 시간에는 최대치로 오랜만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향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도록 예비하셨고 그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인지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은혜를 잃고 예전의 모습을 잃은 채 방황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과 사울 둘 다 죄를 지었으나 다윗은 사울과 달리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두려움이 없었지만, 사울은 언제나 물리적인 힘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저는 사울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동안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기에 단지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했고 더욱 답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예배 시간에 들은 목사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에 빠져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제 모습이 한심하게 생각되었고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는 깨달음을 얻고 흔들리고 있던 제 신앙의 버팀목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 귀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또 3박 4일간 밤잠을 설쳐가며 저희를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 교역자분들, 선생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중고등부의 실질적인 고참으로서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제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나 봐요. 우리 병철이의 간증에는 진실성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캠프에 얼마나 참여를 잘 안 하는지 스텝 진행 교사하고 상담 교사가 병철이가 참 안 따라줍니다. 이미 다 섭렵하고 있는 친구라. 근데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서 우리 병철이의 그 고백처럼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유치부.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유치부실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승부와 같은 분으로 나무와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가 행하셨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혹 연약함에 죄를 짓고 범죄함에 빠졌다면 회개할 때 주여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유하심과 자유함을 주시어 이제는 주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주께 우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달려갈 한 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공동체의 기도 우리 특별히 어린이 목자 수련회 그리고 우리 싱글 목장 우리 MT 우리 목자 목녀 연합 수련회 그리고 9월에 평신도 세미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를 의지하는 기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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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가 행하셨고 주가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그 뜻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주님 세미하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니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은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연약함 속에 범죄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죄의 몽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려갈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사오니 주여 오셔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주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수련회와 EMT를 기억해 주시어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과 함께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 9월의 평신도 컨퍼런스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 연합소를 기억해 주시고 영혼군위에 달려가는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해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 저희들을 인생의 곁길로 가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 나아올 때만 순종하며 기뻐하고 생활 속에서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되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들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여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일교회 여름 행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어린이 목자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싱글목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옵고 때가 악한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온전함으로 성결함으로 예일 공동체의 든든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9월에 있을 평신도 세미나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천사들이 이 섬김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받은 은혜와 결단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강한팔로 붙잡으시사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짐으로써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함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함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심과 성실함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1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리옵니다. 아멘. 우리 338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많은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엎드린 우리의 성도들, 주여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동, 감화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길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드려진 간증 저들의 고백을 받으셔서 1년 뒤에 후회함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도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실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이전에 우리 가정교회 어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가정교회 어록 함께 읽습니다. 목장 사역을 함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의 성품을 담는다. 가정교회 하기 전에도 우리가 제자훈련도 했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은 쌓아져 가는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할 수 있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바로 실습의 현장입니다. 목장이라고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힌 그 말씀들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원들 때문에 목자 목녀가 변하는 거고 또 목자 목녀의 모습을 보고 목원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참 좋은 곳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목장 사역을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중가요의 이광주 씨가 부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신승훈이라는 가수가 이광주 씨의 이 곡을 듣고 머리가 쭈삣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참 슬픈 사랑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나는 사랑해요. 사랑을 하는데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거 뭐 짝사랑이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겠죠. 뭐 짝사랑도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짝사랑은 사랑은 아닐 겁니다. 상대가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그 열등 의식 속에서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 아니 날씨도 무더운, 그래서 마음도 지치고 힘든데 오늘 무슨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시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리움이 있습니다. 늘 함께 있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너무나 가까이 하니까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귀어보고 성격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대의 단점까지도 사랑해 줘야 되겠다. 내가 상대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 바로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결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들은 겉만 보고 결혼하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서 사귀다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깜빡 신랑이 피곤해 잠이 들고 신부가 그윽한 눈빛으로 신랑을 깨우는데 신랑이 눈을 떠서 이 화장을 다 지운 신부의 얼굴을 몰라보고 니시옵니까? 데이트할 때는 화장을 짙게 하고 이것저것 치장을 해서 이쁘던 신부이지만 얼굴에 껍데기 벗겨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새벽 예배 나올 때 그 얼굴이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한 얼굴보다 더 예쁩니다. 진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속설들을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좀 더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도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은 약간의 신비스러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자신의 삶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며칠만 살아보면 아마 실망할 겁니다. 아니 집에 가더니 홀라당 옷을 벗고 다니시고, 그럼 저는 집에서 그러면 언제나 정장이 있고 언제나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밥을 먹는 거 보면 배고플 때는 창자가 떨려가지고 말을 않고 밥을 먹습니다. 여보 당신 무슨 화났어? 아니 창자가 떨려가지고 배가 고프면 창자가 뚫립니다. 허겁지겁 밥도 먹습니다. TV도 봅니다. 아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TV는 없으셔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도 나머지는 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목회자는 여러분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자꾸 이 목회자에 대해서 신비스러움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것은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가르친 부분도 있겠지만 대리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훌륭해. 우리 목사님은 박사야.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셔.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7시간씩 한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마치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의 어떤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 잘못된 생각들이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픈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목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결코 목회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다움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 결국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사랑을 멀리서 바라보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기에 가까이서 서로의 단점이 보이지만 그 단점까지라도 내가 채워주고 섬기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하니까 얼굴에 점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는 겁니다. 겨울만 되면 코가 왜 저렇게 파랗게 멍드나 싶었더니 코를 세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사랑을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어떻게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알아갈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이익을 추구할 겁니다. 역시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움직이겠지만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목자의 말에 순종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해야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요술 램프의 거인처럼 생각을 해서 필요할 때만 램프를 문지르면 거인이 램프에서 연기처럼 딱 등장해서 주인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런 내가 문제가 있다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에 해결하고 또 부탁할 거 없으십니까? 없다. 그러면 뿅 하고 램프 속으로 또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여기에 인격이 없습니다. 관계성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르면 하나님을 저 깊은 곳에 가둬버립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면 날수록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거리를 두는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에 아마 12제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유다의 그룹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없었습니다. 이익적인 관계입니다. 이 유다는 혁명당원이라 자기가 품고 있는 그 혁명성,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겁니다. 저런 연약한 사람이 무슨 혁명을 하고 저런 연약한 사람이 어찌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실망하는 겁니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순진하게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배신자의 이 교묘한 탈바꿈,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 인간과의 삶 속에 이 배반, 이 배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은 그룹이 있다면 아마도 10제자일 겁니다. 이 10제자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빼고 유다를 뺐으니까 10제자인데 이들은 주님과의 처음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잡히시니까 다 도망을 칩니다. 저들도 너무나 쉽게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제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강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북한군이 6.25의 남침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했던 이들은 어느 순간에 다 대구로 도망치고 부산까지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단파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여러분들 끝까지 저항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다 이미 자기들은 도망쳐버리고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어쩌면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바로 멀찍이 그래도 예수를 따라갔던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 베드로. 검과 뭉치를 가진 무리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사장 가야바 집으로 갈 때에 멀리서 그 광경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런 결단, 이런 호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주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따라는 같지만 주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이 거리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그도 역시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단코 마귀의 밥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지만은 여러분, 그런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저도 마귀의 밥이 될 거고 여러분들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보다도 월등한 신적인 존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진다면 마귀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우리를 한 입에 삼켜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목자이신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이 성도는 처음부터 이 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73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불이건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지난주의 말씀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삽의 시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한때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신앙적인 회의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빠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처럼 실족할 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 세상의 불합리한 현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려고 하는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오나? 분명 이런 신앙적인 이 불합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런 고민 안 해본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프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해도 받지 않냐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혹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경직되지 않냐고 편안하게 가셨다 그러지만,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을 바라보며 나 안 죽을래 하다 보니까 막 몸이 뻣뻣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죽는 모습 잘만 죽읍디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믿는 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불합리한 이 세상의 이 요소들 가운데 뭐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도 별 수 없지 않은가 하는 낙심과 불만을 가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혹은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나한테, 오늘 우리 이민족에게 이럴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으로 번민케 하며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했던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4절로부터 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 이웃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시인은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지켜온 신앙의 길이 헛되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14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 시대에 양심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양심껏 사업도 하고 양심껏 장사도 하고 양심껏 직장생활 남들보다 더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 같고, 저 나보다도 몇십 배 더 악한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벌하지 않냐고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이 컸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인이 경험한 그런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아들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고, 반면에 악인들의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가 만약에 그런 신앙적인 자신의 회의를
만약에 공개적으로 발설을 했더라면 참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뻔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야.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나 때문에 다른 성도가, 연약한 성도가 실족했을 거야. 그래서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갈등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믿음이 있는 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포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더욱더 품어주고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시편 73편의 기록자인 아삽은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의 구조를 보면서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삽의 고민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 그는 17절에서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불합리한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의 불만과 자신의 그 불안함, 그걸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확인하게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이 성소, 성전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의 건물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 직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면하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입니다. 이런 표현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직면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악한 중에 형통한 자들, 저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멸망할 불쌍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에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이 나기도 하지요. 그것이 원망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내 불만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 순식간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부러운 겁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넘어지느냐의 문제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니 불쌍하지요.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좀 저속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말을 빗대어 말하자면 저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은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죽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형통한 악인은 위태로운 자니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건데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비록 삶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고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의 인생의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의 곁에 있으니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언젠가 수요일에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문제 있어요. 뭐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불안한 인격이잖아요.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사춘기니까 철이 아직 안 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부모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부모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문제 있는 자식과 문제 있는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크겠어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바로 우리 잘못이겠지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불완전해요. 그리고 자신밖에 볼 수 없어. 자신의 아픔을 왜 몰라주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내 문제가 뭐다라는 거. 그리고 해답이 무엇인지도 우리 아이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이 있다면 그겁니다. 다 한결같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 이 소망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낑낑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부족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다. 그겁니다. 이것만 이 원리를 알면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유도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지만 스스로 자만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저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는 거고 내가 비록 역경 속에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징계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오른손으로 나를 언제나 붙잡고 계신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발견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믿는 자는 현재가 비록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자기를 영접해 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손에는 철장의 권세를 잡았다 그러는데 이건 심판이잖아요. 이 철장, 요즘에야 기계들이 참 발달해서 참 좋은 기계 많지만 예전에는 큰 바위나 어떤 무거운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철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독대에 가서 항아리를 한번 쳐보십시오. 항아리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심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줄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혹은 이 땅에서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러하실지라도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25절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족한 겁니다. 또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그래서 이 본시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래서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병철이의 간증처럼 무슨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자격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결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모든 그 거리감, 장애물들, 장벽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주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저 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예배에만 잘 참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 세속적인 유행가를 갖다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세속해서가 아니라, 세속감이 없는 건 아닌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서글퍼요. 근데 주님은요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가까이함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에서만 자라서 드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내 기억의 무의식 속에 기억할 수 없는 나의 꿈 속에서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가까이함,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하늘의 그 영화로운 상급을 바라보시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가까이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결단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은 멀리서도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멀리서라도 보면 그 모습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는 눈과 눈을 볼 것이요, 그 얼굴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볼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너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제로다, 언제나 함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은 한 발자국만이라도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는 내가 눈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선명하게 봤으면 좋겠고, 단순히 눈과 눈을 마주쳐 선명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고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고 함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러한 동행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유다와 같은 그러한 거리입니까? 아니면 10명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거리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베드로처럼이라도 멀리서라도 뒤따라가며 멀찍이라도 그래도 따라가는 그러한 거리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삶의 환경에 따라 그 거리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한 걸음만이라도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갈 때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신대에 나오셔서 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주께 가까이함이 축복인 줄 알고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